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듯이 교회도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낫듯이 이 시대에 많은 눌린 자들, 또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신앙인으로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또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또한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과 부딪히며 고난과 조롱에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복받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올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끔가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요. 고난이 오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복음 전하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야, 새벽인데 빨리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도 못하고 그냥 바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가두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붙잡아 오게 되죠. 근데 이전에 붙잡을 때와 좀 다르게 이들을 다시 붙잡을 때는 붙잡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좀 상황이 바뀌었죠. 원래 잡아가는 사람이 당당하게 잡아가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도들은 아주 당당했는데 사도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앞에 뭐 한 4명 정도 명단이 나오는데 어쨌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신문을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가르쳤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4장 17절과 1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미 4장에서 한번 위협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너희가 왜 또 가르치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사법권 그리고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부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이 가득하다. 즉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회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를 가득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후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한 10,000명 이상이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야, 이 가득하게 됐다, 이 교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하며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 성에 가득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걸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입법과 사법권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사건을 통해서도 함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1차 경고를 받고 이제 2차 경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법정에서 가중처벌을 받아요. 한번 경고했는데 또 어겼으니까 가중처벌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요, 사람은 가두고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산국가에 가보면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막 활동을 할 때는 종교를 다 없앴어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없앴죠. 걔네들은 뭐 유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국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세계 경제 기구인 WTO에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90년대 이때. 근데 거기에 가입하려면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 가입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들이 이거 우리가 경제는 발전해야 되겠고 종교는 싫지만 이 종교를 인정해줘야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풀어줘도 괜찮다. 이미 교회는 다 없어졌을 것이다. 교회는 이미 없고 목사들도 없잖아. 또 성도들도 없지 하고 풀어줬는데, 이거 웬걸.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제도가 강력하고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기독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몰려들게 됐죠. 지금도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핍박을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회사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요, 승진을 못 해요. 평생 그 월급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당에 신청을 해야 되고 국가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청년들 장가 못 갈 것 같죠. 아이고, 장가 잘 가요. 믿음도 온 이 자매님이랑 또 결혼해서 그거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 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 사도들을 막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 사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겐 책임이 없는데 너희가 자꾸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자꾸 미루는데, 야, 너네들 지금 어떻게 이 공회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는 그 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음에 던졌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게 되지요. 실컷 죽여놓고 나중에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왜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9절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너희 권력이 아무리 세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조금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 30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29절의 말은 4장 19절에도 한번 했던 말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주 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사람 죽였다. 지금 너희는 그 피가 너희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 장면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은 누가 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그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정의 죄인으로선 사도들이 재판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죄인이 판사를 향해서 당신이 살인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지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당신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의 저주는 본인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그러니까 이 사도들 앞에 위협은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위협과 공포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과 공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코로나로 다가오든, 뭐 이제 경기 침체로 다가오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오든, 뭐든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늘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과 공포가 늘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변함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한 900년 이상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자손을 낳고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변함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덜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의 형벌, 내가 육체가 죽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그 사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변화되어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된 형태의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믿음의 변함없는 신앙, 그리고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다. 의인은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31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암시의 표현인데,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왕의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편 110편의 다윗이 환상을 통하여 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즉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저주를 받아 죽인 예수님, 너희가 죽였지만 그 저주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 받으신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해서 다르게 또 추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지팡이에, 모세의 지팡이에 노뱀을 달아서 들었을 때에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 불순종해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려 올리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광야에서 노뱀을 보고 살아남은 자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에 달린 것을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은 이것을 강조하게 됐죠.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봤다,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 공동체가 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성령이 임한 새 언약 백성이야,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심판대 위에서 이제 쭉 내려다보면서 이제 사도들을 막 이것들 말이야 하면서 막 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열받겠죠. 화나겠죠. 예. 감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이 죄인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우리 보고 너희는 다 살인죄를 지었어, 너희가 천벌받을 거야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아날레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 단어는 이 좀 끔찍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지시키다 이런 뜻인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To kill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to kill 이제 죽이는 거죠.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좀 표현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없이 하고자. 그러니까 전에는 위협하고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이 사도들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구출해 주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들어 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에 변론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말리엘이 AD 50년에 죽었는데 그 전에 가말리엘이 한참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칠 때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 뜻이 나의 선생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 그런데 이 랍비라는 호칭보다 더 높은 더 존귀한 호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랍반이에요. 랍반. 랍반은 뭐냐면 나의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선생님, 우리 민족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랍반이라는 용어가 처음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바로 가말리엘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율법 주석서라고 하죠. 율법에 대한 주석서가 유대인들이 쓴 주석서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해설서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 책에 가말리엘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죽음으로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이 민족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자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온건주의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둘기파였죠. 매파가 아니라 강경파가 아니라 비둘기파, 온건파로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접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가 아주 지혜롭게 이 사도들을 의도치 않게 돕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 사도들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내 말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드다 2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드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AD 6년에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장했냐면 나는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라고까지 막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그 4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드다는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참 후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죠. 37절에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당시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어요. 총독의 임무는 그것도 있지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 세금 많이 걷어서 로마로 하면 인정받고 중앙정부로 옮겨가게 되니까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고 민족주의를 강하게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갔지만 다 흩어지고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를, 이 두 가지 예를 가말리엘이 들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이 가말리엘의 말이 우리는 알고 있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인 우리나라 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거 뭘 반증하느냐면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들린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잖아요. 예, 다 흩어지게 되고 AD 70년에 성전 무너지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다 흩어져서 또 돌아 살게 되었죠. 물론 1947년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독립했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1000년 이상, 1500년 가까이를 거의 2000년 가까이죠. 2000년 가까이를 또 돌아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말하면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죽이지 않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위협했죠. 야, 너네들 죽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 때린 거예요. 채찍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몽둥이에 맞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채찍질은 살갗을 뜯어내는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매 한 대 맞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복도에서 신발 신었다고 제가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공포감. 근데 이 제자들은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는 이제 고쳤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복도에서 이제 실내화를 신으리라.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아주 준법정신에 투철했죠. 한 대 맞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정도 채찍에 맞으면 야,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다음에 이 공포스러워. 또 살 뜯겨져 나가는 이 고통을 당할 텐데 라고 하지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랍습니다.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또 수치를 당하고, 이 능욕이라는 단어가 수치, 멸시 뭐 이런 단어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뻐했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순교자들 수백 명 돼요. 거기에 사람들의 내용들 그 삶을 읽어보면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일제 그리고 공산주의에 앞서서 신앙 지키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어떤 위협과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수고와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형편 가운데 신앙을 꺾으려는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경제적인 유혹, 또 이 세상의 문화에 오는 유혹,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에 오는 유혹들이 있죠. 죄의 유혹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인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숙제요 또한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죠.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다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서 살아가니까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신앙인이야, 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단추를 딱 눌러서 새 생명을 딱 주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 채찍질 당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사람의 권력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걸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이러한 삶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참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방향성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죠.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충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으로 우리의 신앙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 함께 손잡고 이 길의 끝인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소유하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죄악들 가운데 그 유혹들 이겨나가며 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